6.25 전쟁, 한국전쟁 70주년이 이번 주로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분단의 지속되는 체제 안에서 끔찍한 전쟁으로 인한 상흔 그리고 상처와 트라우마는 우리 민족과 모든 국민들 안에 남아 있습니다. 냉전 체제가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이 땅, 여전히 갈등과 반목이 또 불신과 대결과 대립의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남북 긴장 완화와 화해 또 평화로 나아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남북 모두는 전쟁을 직접적으로 겪은 세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전후 세대들로 남북 각 사회에 채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서 지난 25일 통일의식에 관한 2020년도의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만 있다면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 비율이 54.9%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굳이 통일을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오히려 남과 북이 각각의 체제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보는 비율이 54.9%라는 거니까 상당히 많은 수치이죠. 왜냐하면 이 같은 조사와 질문을 2017년도에 3년 전에 조사했을 때는 남북 공존, 통일이 아닌 남북 공존에 대한 응답 비율이 약 46% 정도가 나왔으니까 3년 만에 10% 정도가 올라갔다는 것이죠. 전후의 통일에 관한 북한의 입장 또 우리 남한의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쪽 체제가 한쪽 체제를 굴복시키고 당연히 북한은 남한을 또 남한은 북한을 복속시키는 것이 정책이기도 했고 또 체제 대결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미 체제 경쟁은 끝났습니다. 우리 남한이 갖고 있는 체제의 우월성, 북한 체제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이 이미 검증이 되었고 끝난 문제지요. 한쪽 체제가 한쪽 체제를 강요할 수 있는, 여러분 북한의 인공기가 남한의 펄럭이고 북한식 그 체제를 용인하고 인정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국민들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또 김일성 주석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생생히 기억하시겠죠. 7.4 남북 공동성명이 처음으로 나왔을 때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이 남과 북의 합의 사항이요. 그 당시에 이산가족들이나 참 많은 분들은 통일에 대한 기대, 금방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겠구나, 이제는 반목이 청산되고 함께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에 들떴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 남쪽은 유신헌법과 유신체제로 박정희 독재를 공고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북한은 정식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포기하고 북한식 사회주의, 곧 김일성주의를 중심으로 한 주체 사상을 확립한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보여주기였던 거죠. 보여주기식으로 한 거예요. 북한은 북한대로 정통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그래서 그들의 노동당 규약이나 북한 헌법에는 지금 막스 레닌주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쪽은 남쪽대로 박정희 집권을, 장기 집권을 가져가기 위한 유신 헌법을 진행했던 것이 역사의 증거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과 우여곡절을 지나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남과 북은 가까워지려고 하면 멀어지고 또 멀어졌다가도 또 다시 가까워지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전쟁의 위협입니다. 전쟁의 위험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백만의 사람이 죽었고 전 세계 22개의 나라에서 파병을 한 그러한 전례, 또
소련이 개입을 했고 중국이 개입을 한 거의 3차 대전급의 전쟁이었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불과 5년 만에 극동의 이 작은 땅 반도에서 22개 나라, 27개 나라, 거의 30개 나라가 전쟁을 참여한 거의 3차 대전급의 세계대전이 70년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난 6.25 한국 전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의 아픔과 상흔이, 그리고 1000만 이상 가족의 아픔과 그리고 그 고통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대통령이 말한 대로 체제 경쟁은 끝났습니다. 어떤 체제가 어떤 체제를 강요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주제를 던진 것, 과연 북은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고 우리 남은 북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있겠죠. 상호 서로 간에 말입니다. 신뢰와 믿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북은 남을 신뢰하고 남은 북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실하게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북한의 인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상호 신뢰와 믿음.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는 오늘 이 사회 안에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 이후에 믿음에 관한 말씀을 매주 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믿음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함께 가는 중에 세워지는 것이다. 지난주까지 보았던 말씀입니다. 오늘 역시 본문도 이 믿음에 관한 주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나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참 나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세에 소중한 아들 하나를 얻었어요. 이 아들 얻기까지 참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엘리에셀을 자신의 종을 후속자, 상속자로 여기지를 않나. 여종에게서 아이를 얻은 것을 그러한 상속자로 여겼던 아브라함의 이러한 안목들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은혜 중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었으니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러한 일들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 아들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아들이었겠는가.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오늘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왜 갑자기 시험을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이 아들 정말 이 나이에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과 같은 그런 일입니까?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이 독자 이삭, 이 아들 하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했어요. 이어지는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나님이 설명하잖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그게 아브라함의 진심이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가. 하지만 그러다가 혹시나 그냥 이 아들 이삭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냥 그 아들만 보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 그 아들을 사랑하다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엷어지는 것은 아니었을까? 모든 정성이 다 이 아들에게 향함으로 말미암아 급기야는 이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 유일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지를 않을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귀한 거니까. 이게 하나님과 견주어서 하나님도 잊어버릴 만큼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식이었기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드디어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되었어요. 너 하나님 제일로 섬기는 거 맞아? 아니면 이삭을 의지하고 살 거야? 너 하나님을 따를 것이 맞아? 아니면 너 이삭을 정말 내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은 아닌가? 아니야? 이제 아브라함의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 다가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아차 싶었을 거예요. 본문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모리아 땅으로 떠나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그 밤에 한잠도 못 잤을 거예요. 잠이 오겠습니까? 가정에 자식을, 군대에 간 자식, 학업을 위해 외지에 나가 있는 자식, 출가를 시키고 결혼을 했는데 그 가정에 물이 있고 문제가 있다,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밤에 잠이 오세요? 잠이 안 옵니다. 하얗게 밤을 새고, 야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밤새 한잠도 못 잤던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결심을 했습니다. 종 두 사람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종들에게 지시를 했겠죠. 그 나무를 쪼개라. 그 쪼개는데 여러분, 이 이삭을 데리고 가야 하는 그 길, 이것을 가지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목적이 분명했으니까 그는 이 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드디어 모리아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마음과 심정이 어떠했을까? 룰루랄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가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가정 안에 어렵고 힘든 상황을 여러분이 알았을 때 찬송이 나오던가요? 기도가 나옵니까?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고 너무너무 힘들어 어려워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달랐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을 한번 더 깊게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 모리아 땅에 내가 이제 저기로 올라갈 테니 나귀와 같이 있어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 가서 저 제단에서 단을 쌓고 제단에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구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나와 이삭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두 종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이 모리아 땅에 왔으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저기 가서 내가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같이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돌아오겠대요.
지금까지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항상 나의 생각보다도 더 깊은 생각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나와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는 실수하고 나는 실패하고 나는 때로 거짓말도 하고 나는 때로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나는 때로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며 종을 상속자로 삼고자 하고 나는 때로는 여종에서 얻은 아들을 상속자라고 여기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아니, 나는 누구를? 그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신앙 고백은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미래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지금 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 고백하듯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은 이 믿음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것이 뭘 의미하나요?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던지라. 생각한지라. 생각이 믿음이 되었습니다. 생각이 믿음이 되었어요. 믿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안 돼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이 어려운 남북 간의 갈등과 어려운 국제정세 가운데, 질병이 창궐하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신앙과 믿음의 회복입니다. 온전한 신앙과 믿음의 회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말씀하심을 들었고 들은 대로 따랐습니다. 그러자 숯불 사이에 순양의 제물은 아브라함이 준비했나요? 아브라함이 구했나요? 아닙니다. 구하지 않았어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내가 구해서 내가 제물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목적어가, 신앙의 목적어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녀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가정과 생업의 일들도, 우리 삶의 공고함과 때로는 고난과 힘겨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와 이레. 본문 13절로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그 땅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보세요, 어디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제단에서 그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드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리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뒤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뒤편에 숯불 사이에 순양을 두셨다. 어느 순간인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앞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다 보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봐서 안 보이는 것뿐이지 내 뒤에서 숲을 사이에 순양을 메어두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보지 못한 것뿐이에요. 보지 못했다고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과 앞길에 대한 우리의 생업과 삶의 앞을 보면 답이 없고 앞을 보면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없는 그 뒤편에서 이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거를 퍼뜩 아브라함이 뒤를 보니 매 하고 순양이 수풀에 걸려서 하나님이 내 뒤에서,
지금까지 안 보인 것뿐이지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절대적인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이 하셨구나. 돈을 믿어서 돈이 하는 일도 있습니다. 권력을 믿고 명예를 믿어 그 권력과 명예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하심이 있어요. 이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니 내 눈에 빤히 보이는 곳에 두신 것이 아니라 내가 볼 수 없는 내 뒤편에 이것을 두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능력은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뒤안길, 여러분이 걸어온 지금까지의 길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허물이 있고 때로는 내가 할 수 없고 앞을 내다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리아 제단이 보이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뒤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한 대로 되었어요. 얘들아, 너희들 여기 있어. 나와 이삭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올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우리 아들을, 하나님 우리의 딸들을, 우리의 사위와 며느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나는 도대체 답이 없는 건데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이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가족들 사이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알았다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믿었다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늘 두려움과 함께 가는 거예요.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는 곳에서 아유 이래서 못 믿겠구나, 아닙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남북의 긴장과 여전히 남쪽을 겨누고 있는 북한의 무력 전력들, 그 북한을 상대적으로 남한의 방어 전력이나 공격 무기들, 여러분 남과 북이 서로가 서로를 향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적과 통일이 되지 않을까, 오늘 저 썩어 빠진 자본주의로 우리가 통일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와 같은 망상들이 남한의 백성들과 북한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두려움. 그러나 이 두려움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남북의 신뢰, 남과 북이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결코 평화체제는 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현실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더 높으신 능력이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니 하나님을 믿으니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그대로 절대적인 순종, 여러분이 절대적인 순종은 그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강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이 절대적인 순종은 왜 절대적일 수밖에 없었는가?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옵니다. 팥을 심으면요 팥이 나와요. 압니다. 그렇다면요 이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콩 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콩을 심어야 되죠. 그래야 콩이 날 거 아닙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께 이것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제가 현혹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심으면 이 믿음의 결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믿으면 세상에서 낭패와 실망만을 보는 겁니다. 사람을 믿으면 사람에게서 상처받고 사람에게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물질을 믿으면, 돈을 믿으면 그 물질이 배신합니다. 그 돈이 배신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신다.
신실하심의 약속을 우리에게 여전히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믿음이요 절대적인 순종이니 나는 아니로되 나는 나약하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단 1%만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면요 절대로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능성에 기대지 않습니다. 그 1%만의 가능성이 있으면요 어떻게 하든지 그걸 가지고 이루어 보려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이 하심이라는 사실이 신앙과 우리 믿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서 모리아 땅을 갈 때 걸린 시간, 본문 4절에 보면 3일이라 그랬어요.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밤새 3일 전에 한잠도 못 자고 이 아들을 데려가면서 야 이거를 바치라고, 이걸 죽여라고, 이거 번제로 드리라고.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번민하고 얼마나 갈등하고 얼마나 가슴을 쳤을까. 그리고 모리아 땅에 도착해서 그 아들을 묶어서 결박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아브라함은 이 아들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아들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다. 나도 죽는 거다. 칼을 드는 순간까지도 아유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 하시겠지. 아니 그 순간까지도 칼을 들어서 이 아들을 내리치려는 바로 그 순간까지 그 3일간의 번민과 고민, 밤새 잠을 자지 못한 그 나날들이, 그러며 이 아들을 내리치는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죽습니다. 나도 죽습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6장 12절 이하 14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와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대입해 보기로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 죄에 대하여 뭡니까? 죽은 자로 돼. 죽은 자로 돼. 모리아까지 오면서 모리아 앞에서 이 아들을 내리치는 그 순간 그 아들은 곧 나였어요. 나의 분신이었고 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일어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심이요, 내가 죽어 주님이 드러나심이요, 나는 아니로되 주님이 하시는 것이니 이것이 믿음의 근간, 믿음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살아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 앞에서 죽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 앞에서 죽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과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새롭게 태어나게 됐으니,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일, 아브라함의 일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 자신이 죽었다라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만이 비로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고통스럽지만 힘겹지만 이해할 수 없고 두렵지만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허상에 매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중에도 때를 따라 도없는 은혜의 경험들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모리아가 내 앞에 있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슴 절박한 아픔들이 여전하지만 여호와 이레의 능력과 역사가 내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펼쳐지고 있음을 때가 되고 기한이 되면 여러분 깨닫게 되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본문 22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여러분 마음으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세상에 얽매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뭐 때문에 돼요? 믿었기 때문에 돼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인 것을,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 더 이상 세상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항상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바라보려는, 어쩌면 나만이 북한을 이렇게 바라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른 이웃을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세상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요 돈과 물질과 권세와 권력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의 신앙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과 경험들이, 그래서 항상 나는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바라보는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보다도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 이루시는 분을 내 안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13편 말씀처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일어나고 또 여러분의 생업 속에서도요, 자녀들의 일들 가운데서도요, 내 심정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의 제목 가운데에서도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여호와 이레로 우리 삶의 뒤편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고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